반갑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에게 12월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어떤 의미로 보내고 계신지 궁금함으로 오늘 법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지인이 보내준 시 한 편을 읽으면서 한 해를 지금 갈무리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자주 읽고 음미하는 시는 12월의 시입니다. 또 한 해가 가버린다고 한탄하며 우울해하기보다는 아직 남아있는 시간들을 고마워하는 마음을 지니게 해 주십시오. 한 해 동안 받은 우정과 사랑의 선물을 저를 힘들게 했던 슬픔까지도 선한 마음으로 봉헌하며 솔방울 그려진 감사 카드 한 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띄우고 싶은 12월. 이제 또 살아야지요. 해야 할 일들 곧잘 미루고 작은 약속 소홀히 하며 나에게 마음 닫아 걸었던 한 해의 잘못을 뉘우치며 겸손한 길을 가야 합니다. 보고 듣고 말한 것 너무 많아 멀미나는 이 세상에 항상 깨어 살기 쉽지 않지만 눈은 순결하게 마음은 맑게 지니도록 고독해도 빛나는 노력을 계속하게 해 주십시오. 12월엔 묵은 달력 떼어내고 새 달력을 준비하며 조용히 말하렵니다. 가라 옛날이여, 오라 새날이여, 나를 키우는 모두가 고마운 시간들이여. 이쯤에 가장 잘 어울리는 시가 아닐까, 그리고 제 마음을 잘 읽어주는 시가 아닐까 해서 자주 음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12월을 한마디로 말하면 휴양의 달이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휴양은 일반적으로 무엇을 마친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만은 원래 휴양의 본 의미는 방향을 전환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취전, 취향이라는 말의 준말이 휴양입니다. 자기가 닦았던 선근 공덕을 다른 일을 향하여 돌린다, 방향을 전환시킨다는 뜻이 이제 휴양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휴양은 1년 동안 없어서 살 수 없는 은혜를 주위 사람에게 휴양하고 또한 내 신앙과 수행을 주위 사람들에게 휴양을 해서 선한 공덕과 그 은혜가 주위 사람들에게 함께 하자는 의미로 오늘 휴양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전부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익을 자기로 이기심을 채우는 쪽으로 지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인의 휴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닦은 공덕을 주위 사람에게 전해서 그들에게 행복을 함께 나누는 세상을 지향한다는 의미가 종교인들의, 공부인의 휴양입니다. 오늘 한 해를 갈무리하면서 저는 삼심이라는 말씀으로 휴양을 하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삼심이 있는데 그 하나는 초심이요, 열심이요, 뒷심이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삼심으로 오늘 한 해를 휴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은 초심입니다. 첫 마음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처음 먹은 마음을 우리가 초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늘 초심을 잃지 말라고 하는데 특히 수행의 집단에서 마음 공부하는 곳에는 초심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우리가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단어를 아마 이 선어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처음 발심한 것을 변치 않고 그대로 지니고 나아가면 부처를 이룬다는 말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하늘을 뚫을 것 같은 그런 초발심을 생기다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퇴구심이 나고 또한
중군병에 들려서 그 마음이 훼손되기가 쉽습니다. 처음 발심한 그 마음을 퇴전치 않고 수행 정진한다면 분명 그는 어느 날 문득 깨달음 경지를 도달할 수 있을 것이고 자기가 염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 공부도 또한 세상살이 모든 것도 초심이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초심이란 무엇인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처음 품는 마음을 우리가 초심이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처음에 다짐하는 마음이 초심이고, 그리고 첫사랑의 마음도 초심이고, 초심은 겸손한 마음이고 순수한 마음이고 늘 배우는 마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삶, 가장 지혜롭게 산 사람의 삶은 영원한 초심자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가고, 저도 늘 이 초심을 생각합니다마는 이 초심이 늘 일관되지 못한 것을 저 스스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심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교만이 싹트기 쉽고, 또한 마음의 열정이 식기 시작하는 것이고, 또 겸손하게 배우려는 마음이 식어가는 것이 아마 초심을 잃어가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초심은 가꾸지 않으면은 식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심과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사랑은 전등이 아니라 촛불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등은 관리하지 않아도 가꾸지 않아도 켜기만 하면 됩니다. 언제든지 켜기만 하면 불이 들어오지만은 사랑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가꿔야 하듯이 이 초심도 가꾸지 않으면은 식어지고 꺼지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법회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시청자들은 원기 105년을 시작하면서 어떠한 첫 마음으로 첫 해를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첫 마음이 지금까지 건강한지 여여한지 반조해 보면서 한 해를 회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초심이 여여했다고 한다면 아마 지난 1년이 후회롭지 않을 것이고, 그 초심이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참다운 회양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마음은 열심입니다. 미국 사상가 에머슨이 열심이 없이 성취된 위대한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올 한 해 어디에 열심을 바쳤던가? 어디에 무엇에 나는 열심히 였는가를 한번 반조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산다는 것은, 바쁘게 산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기 질문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법회에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그 다음에라고 하는 질문이 그 열심 속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산종사께서 무엇을 믿고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이 인생 좌표의 질문이 내 열심 속에 함께 녹아 있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이 열심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법문이 존심과 방심에 대한 법문입니다.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업의 성공과 파괴의 원인이 그 사업의 주인들의 존심과 방심에 달려 있나니 시종의 한결같이 꾸준한 정성심과 주의심을 놓지 않는 것이 존심이라. 이것이 성공의 원인이요, 좀 고생이 된다 하여 열의가 식거나 좀 오래되었다 하여 함부로 하는 것이 방심이라. 이것이 파괴의 원인이라. 부처님 사업을 하고 부처들 공부를 하는 우리는 부단한 정성과 끊임없는 주의심을 놓지 말고 영원히 퇴진치 않는 큰 성공을 거두도록 힘써야 한다는 공도폰의 8장의 말씀을 늘 자주 반주를 합니다. 돌아보면 금년 1년은 코로나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불안함과 걱정이 지금도 우리는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 우리가 코로나에 물들어서 우리의 삶이 해이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일상의 바쁨을 편안함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역작용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봅니다. 매일 챙겨서 해야 할 일을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방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몇 분의 교도님들을 만났더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셔요. 교당에서 법회를 볼 수 없는 아쉬움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그런 분보다는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더 편안해졌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십니다. 교당에 가서 늘 챙겨서 가야 한다는 부담감, 또 교당에 가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부담감, 또한 교당에 가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 불편해지는 것이 없는 그런 편안함, 그리고 법회를 설교의 말씀도 내가 선택해서 듣고 싶은 설교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좋은 점. 어떤 분은 법회를 일주일에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설교를 들으시면서 일주일 내내는 법회를 본다는 말씀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고 하는 것은 편리함에 물들어서 우리 종교 생활이 해야 할 존심이 약화될 것은 없는가 그런 염려가 됩니다. 정진없이 우리 업장에 녹아나지 않고 우리가 진급할 수 없는데 정진심이 놓아버리는 방심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세속심이 조금 더 증대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존심은 삶을 정성스럽게 하고 방심은 삶의 주의심을 놓게 만듭니다. 열심은 존심으로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8조에 보면은 신분의성으로 불신 탐욕 나우를 물리치자 하셨는데 신분의성이 존심이요 불신 탐욕 나우가 방심이죠. 정성은 신분의로 더욱 가치를 발휘하고 방심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늘 8조를 대주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올해 전산종 목사께서 신년 본문으로 신성으로 공부하자 그러셨습니다. 우리 모든 원불교인들은 이 종목사님 본문이 초심이 되어야 하고 이 종목사님의 본문이 늘 열심히 되어서 한 해를 살아갔다고 한다면 그 한 해는 나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큰 은혜가 나타났을 겁니다. 종목사님 말씀처럼 주세성자는 우주의 대진리에 합일하여 무한 동력을 얻으셨으므로 우리가 신성을 바치면 그 힘을 타서 재생에서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셨듯이 나의 금년 1년이 신성으로 열심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주위의 삶은 더 아름답게 그리고 살맛 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나의 1년의 열심을 반주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음은 뒷심입니다. 이 뒷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이 뒤에서 도와주는 힘, 이것을 뒷심이라고 하고 하나는 내가 어떤 일을 끝까지 끌고 가는 힘, 우리가 뚝심이라고 하죠. 이 뚝심을 뒷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시청하고 있는 모든 원불교인들에게 어떤 뒷심이 있어야 할 것인가? 그 뒷심은 자신할 만한 타력의 뒷심을 반조해야 한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원불교인이 얻고 싶은 가장 큰 뒷심은 뭘까요? 늘 이론상 소원문을 우리가 외우고 두 손을 모으는 저 법신불의 위력을 얻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원하는 뒷심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대웅사님께서 심구와 기도장에서 자신할 만한 타력을 얻은 사람은
나무 뿌리가 땅을 만남과 같은지라 우리는 자신할 만한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위력을 알았으니 그러셨죠. 어떠셨는가요? 금년 1년 살아오시면서 법신불 사은이 나의 든든한 배경이 되고 뒷심이 되셨습니까? 그 뒷심이 나를 지키셨을 것이고 그 뒷심이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에 힘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뒷심은 3대력이 뒷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떠한 경계가 나를 흔들어 대도 꿋꿋하게 설 힘이 바로 3대력이다. 어리석고 요란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늘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이 흔들리는 삶에서 나를 온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바로 법신불 이론상의 최성의 합이라는 것이고 그 합일하게 하는 힘이 정신의 수양력, 사리의 연구력, 그리고 자급의 취사력이죠.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1년 동안 내내 법신불전에 두 손 모으고 갖고 가지고 했던 힘이 아닐까. 이 뒷심이 3대력의 뒷심만 있다면 우리는 세파에 휩쓸리지 않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뒷배경이 되는 뒷심은 뭘까?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가족이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는 매일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데 언제 읽었던 기사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사고로 실명한 아내를 매일 출퇴근시키던 남편이 아내에게 어느 날부터 이제는 당신이 혼자 자력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부인이 완전 실명된 건 아니라 실명이 될 정도로 시력이 굉장히 약화된 것이었죠. 그래서 늘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늘 남편이 앞에서 안내해주고 그래 갔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때로는 남편한테 원망도 했지만은 어느 정도 익숙해서 이제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고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버스를 탔더니 운전기사가 얘기를 합니다. 참 당신은 아주머니는 훌륭한 남편을 두셨네요. 늘 똑같은 남자분이 지켜보고 곁에 있는 걸 봤는데 그분이 남편이지 맞죠? 그러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우리 가족들입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의 삶의 뒷심이 아닐까. 그래서 12월에 늘 내 곁에서 내 편이 되어주었던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회왕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뒷심에는 두 가지라고 있죠. 하나는 뒷배경이 된 뒷심이고 하나는 어떤 일을 끝까지 하는 것이 이제 뒷심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저자는 정말 초심으로 열심으로 책을 썼고 그리고 출판사에 여러 곳을 갔는데 전부 퇴짜를 맞았습니다. 무려 33번을 퇴짜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4번째 출판사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책을 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33번째 포기를 했다면 아마 이 책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한 고비만 넘어서면 한 발짝만 넘어서면 성공의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달성될 수 있는데 33번째 포기한 일이 굉장히 많이 있죠. 끝까지 나의 염원을 성취하는 그 뒷심이 우리가 어떤 역경 난경이라 하더라도 천하유복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정산종사님께서 성이 만덕지종이다 그러셨습니다. 번역하면은 정성은 모든 덕의 조종이라 하셨고 태산종사님은 성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이
귀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정성이 실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심을 열심으로 가꾸고 키우되 어떤 역경난경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뚝심으로 정성을 다하면 우리는 실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2월을 초심과 열심과 뒷심으로 반조하면서 휴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덕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의 모든 주위에 선한 기운으로 화하게 될 것이고 그 환한 것에 맑고 반없고 맑고 밝고 훈훈한 그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합장하시겠습니다. 거룩하옵신 법신벌 사은이시여, 12월의 중턱에서 잠시 멈추어 지난 날들을 뒤돌아 봅니다.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로 혼염해 주셨고 역경난경으로 자만과 배은을 깨닫기도 해 주셨는데 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고해에 들기도 했음을 참회합니다. 오늘 법회는 해야 할 일들 곧잘 미루고 작은 약속 소홀히 하며 나에게 마음 닫아 걸었던 한 해의 잘못을 뉘우치며 겸손한 길을 가고자 회양의 두 손을 모읍니다. 초심이 안녕하고 여여했는지, 매세 정성을 다하여 열심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자신할 만한 타력과 법력,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뚝심으로 염원했던 것을 성취했는지 반조하오니 1년 동안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감사와 신앙과 수행으로 스스로 쌓은 선한 공과 수행의 덕을 다른 이웃 사람들에게 돌려 베푸는 회양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르심으로 비옵나이다.